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조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사도행전 이제 16장과 17장을 읽어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장에서 먼저 말한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착고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찬양했을 때 그 감옥 문이 열렸던, 그래서 이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이 16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를 빠져나와서 그 다음 17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오늘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아주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었고, 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손이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에 대한 어떤 이 보증금을 내고 다시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증금을 내고,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그 보증금도 잃을 뿐더러 굉장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이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면 야손과 그 집안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이 일이 다시 언급이 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야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밤에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더니 그거 한번 전하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냥 자기 욕심에 자기의 어떤 영향력 행사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반대 속에 자신들이 그런 의도가 전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책임이 바울 일행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피스트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가르쳐주고, 논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논리를 가르쳐주고, 그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뭐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든지,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었어요. 여기에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당시의 소피스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냥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 소문을 내게 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을 방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소피스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고 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제 청지기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는데, 이 복음을 위탁받은 것을 결국에 청지기로서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게 아니라 이것의 주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에 대한 청지기적 삶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소피스트들에 대한 평가들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공격의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증언하시고 그 속을 아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께서 자신들을 변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만큼 정말 아쉽게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17장에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전혀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이, 사실 우리의 이미지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떤 남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사역을 했느냐, 유순하게 유모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모성적 사랑을 가지고 유순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만큼 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성적 이 사랑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성적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 부드러움, 유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사역자로서 이런 유순한 성품은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덕목이 되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소피스트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권위와 또 어떤 탐심을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이렇게 꾸며내는데 굉장히 큰 힘을 쏟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복음을 향한 열망들을 잘 세우고 또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성적 사랑을 가진 이 바울과 일행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는 거잖아요. 이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는 것은 또 어떤 돈을 벌어오는 것은 이제 이 고전의 어떤 가정적인 어떤 이 관계성을 생각을 해보면 모성적 사랑보다는 이제 부성적 사랑에 가깝죠.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그것으로 가정을 어떤 일구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했는지를 이미 보여주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모함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과 이 전도대가 돈 때문에 사역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역지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그래서 연보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그럼 우리가 다른 본문들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 돈에 대해서 이제 헌금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의심을 뚫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믿음의 증거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것을 사도 바울 일행이 했던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아버지 같은 부성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부성적인 사역은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생각을 했을 때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권위를 드러내서 그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것에 대한 권위가 만들어지고 생겨난 거예요. 무작정 그 권위에 복종해라 이런 게 아니라 권위는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성적 이 사역의 원리, 권위의 사역의 원리는 먼저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 모범이 되는 사역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따라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이 아가야 지방을 통하여서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통하여서 이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 모습, 이 모범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성적 사역의 원리, 이 권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을 본받고 그리고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음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복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약속,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고난을 받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약속에 따라서 경험하게 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마지막 날 종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약속으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서도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망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모성적으로 그리고 부성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된 마치 정말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그런 사역적인 원리들이 경험되고 또 복음이 그냥 단지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어떤 믿음의 이 증거들, 사랑의 수고들, 소망의 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그런 삶의 자세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서 함께 축적되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에 그것이 본받는 자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수되고 전달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그 다음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의 원리 또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좀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참된 자세 또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생산성 있는 이 복음의 원리,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사역했던 이 바울의 사역적 원리가 우리 안에 또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충만한 복음의 이 실행들 또 복음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